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주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철모르는 작은 목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해 보이는 거인 용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거인 용사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결론이 주어지죠. 어린 목동이 거인 용사를 이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무엘상 17장이 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대할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 관심은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겁니다. 성경은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사건은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궁중 악사로 궁중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갑니다. 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제압하는 탁월한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 사울,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왕 다윗 비교하죠. 사울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윗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블레셋은 크고 강하죠.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으면 아마 앞이 캄캄할 겁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입니다. 자,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발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입니다. 여기서 한 규빗 그럽니다. 한 45cm에서 50cm 정도 이야기하는데 한 45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6규빗 한 뼘이면 3m 정도 됩니다. 자, 3m. 웬만한 사람 2배 정도 되는 크기죠. 제 키가 175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키가 작아 보이는데 실물을 보니 큽니다 이러는데 175 정도 됩니다. 제가 골리앗 앞에 서면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될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골리앗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갑을 입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57kg 정도 됩니다. 웬만한 사람 하나 걸치고 있는 겁니다. 다리에는 놋으로 만든 보호대를 찼습니다.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었는데 그 창 자루만 배틀책 같이 큽니다. 창 날만 600세겔입니다. 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방패에 드는 자가 골리앗 앞에서 행합니다. 엄청난 존재죠. 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자,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이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결투하여 승부를 겨루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자, 골리앗의 이 고백에 이스라엘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자, 11절을 가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감히 누가 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죠?
때문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자, 사울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준수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이 사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지 40일이나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고작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블레셋 장수를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 이 조건 하나 내 겁니다. 이게 사울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당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로 왕래하던 궁중의 악사였습니다. 집에서는 양을 돌보는 이제 목동으로, 그리고 왕궁에서는 사울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궁중 악사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수금을 연주하는 목동, 이 다윗의 신분입니다. 자,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여서 도망하는데 다윗은 이들과 다르죠.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17장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자, 다윗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대할 때 전율이 느껴집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직 다윗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그들을 찾아가서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430년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고백할 겁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33만 6천 대 600의 싸움이었습니다. 560대 1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잊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누구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고백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 딱 다윗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고백합니다. 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고백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두렵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고민이 되십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생소해집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무려 3m에 이르는 그 거인이 내 앞에 서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아니요, 6규빗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골리앗, 눈에 보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만 결론을 낸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상황은 언제나 좋지 않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자,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리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한쪽은 갈 수 없다 이야기하고 한쪽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죠? 한쪽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론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자, 이거 누구에게 하는 고백일까요? 골리앗을 향한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이 같은 모욕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이런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간판 달고 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까? 묻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저자는 몇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입니다. 저들은 성경에 준수한 자로 등장을 하죠.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왕의 자격을 지닌 자들이 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이들입니다. 오직 다윗만 문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입니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1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다윗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네가 양이나 칠 것이지 여기 왜 왔느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아는 채 하느냐? 이게 엘리압의 고백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엘리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여전히 막내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다윗입니다. 양이나 쳐야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가 철없는 소리 한다. 네가 양이나 칠 것이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엘리압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어떨까요? 자, 33절 갈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역시 외모로 판단하죠.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전쟁터에 나올 수 없는 소년입니다. 근데 상대는 골리앗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그런 용사인 장수입니다. 어린 목동과 강한 장수의 싸움. 자,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지금 사울과 엘리압과 사울,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무시합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무시를 당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떻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는가 고백합니다. 자신이 물리쳤던 곰이나 사자와 같이 이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있다 고백하죠. 자,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습니다. 다윗 이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질 것이다 확신합니다. 자,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느 쪽이 옳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입니까? 그것을 철부지 소리로 취급하는 엘리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류하는 사울입니까? 사울과 엘리압, 그들은 매력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책망하고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블레셋 사람이 사실 40일 동안이나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다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자, 이 다윗에게 사울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죠. 자, 37절 맨 끝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처럼 고백하는 사울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칼을 차게 합니다. 자,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으며 창과 칼로 무장한 즉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울의 군복을 입힙니다. 다윗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좋은 장비와 좋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은 싸움에는 유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개를 쫓을 때 쓰는 막대기와 돌멩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이런 어려움은 닥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앞세워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하나님 백성 조롱할 겁니다. 손가락질도 할 겁니다.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다윗보다는 사울일 때가 많습니다. 다윗보다는 엘리압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골리앗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철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교만하다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놈.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놈. 어리석게도 우리는 형제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강한 무기가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군복을 입었을 때는 더 불편하게 될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투구를 쓰고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억지로 껴입으면 더 싸울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껴입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미련한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을 잡는 데는 어린 목동이면 충분합니다. 온갖 무기로 치장한 골리앗을 잡는 데는 막대기와 돌멩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중서부 지방에 오랜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연합 기도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날씨입니다. 명색이 이제 연합교회 행사여서 연합기도회인지라 다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엄숙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한 소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소녀의 복장 때문입니다. 거룩한 기도회 모임에 우비를 입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빨간 우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화를 신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저런 모습으로 왔다고 비웃는 거죠. 자, 누가 어리석은 거죠? 누가 옳은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정장 입고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화 신고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온 그 소녀입니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까? 골리앗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윗의 믿음을 철 모르는 소리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인간의 갑옷과 투구와 칼로 대신하려는 것이 옳은 겁니까? 막대기와 돌멩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당돌한 소년의 고백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다윗이 되십시오.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자신을 향해 나오는 다윗을 이제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저주하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골리앗 사람의 모욕에도, 이러한 블레셋 사람의 모욕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데,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46절 여러분들이 읽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은 창과 칼로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며 우리에게 반석입니다. 우리에게 요새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 이 다윗의 믿음을 한 동화 작가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커서 안 맞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커서 안 맞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커서 안 맞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누가 이기죠? 골리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골리앗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다윗은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골리앗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골리앗과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철부지 어리석음으로 취급하는 엘리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 사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이 어리석은 믿음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중앙으로 가죠. 그것은 두려움이 가득하고 걱정과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왕 사울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울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실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자,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고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